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차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기어코 찾아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려고. 떡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지상에 양식을 주는, 썩을 양식을 주는 겨우 그런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아다니지만 나를 찾다가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떠나실 것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 가시는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지금의 이 기회는 창세 이래 처음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렇죠.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일은 우리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회가 지금 중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너희는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죽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영원한 분리, 불못,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살하겠다는 거야? 자살하려는가? 여러분, 자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다. 나는 곧 떠나야 한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주님에게 정말 모독적인 말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그들을 접촉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위에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천상적인 존재,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야 하고 말했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이인 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존재를 얘기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자, 자존자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얘기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가 말했다고 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끌어온 겁니다. 내가 내가 누구이다. 무엇이다가 요한복음에 반복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있는 수없는 나는 무엇이다를 다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되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끌어오셨다는 것,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죄의 개념은 특이합니다. 금지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를 죄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 죄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상의 죄의 개념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죠.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거부한 자들,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거부한 자들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3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몇 절입니까? 21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24절에서 거푸 2번을 말씀하셔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를 잘 압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가 전 후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이죠. 이제 이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을 보내셨는데 이 생명의 주님을 배척하고 이 생명의 빛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흑암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주님을 불순종하던 아담이 불순종해서 결과가 죽음이 왔듯이 이 마지막 아담을 불순종한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지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6장 40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왜 영원한 죽음이 옵니까? 아버지를 계시하러 온 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러 온 자,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 본질이세요. 똑같으셔요. 동등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 비천한 땅에 오셨지요. 그것이 아들의 위대함입니다. 아들의 순종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듣고도 귀가 먹은 유대인들 뭐라고 질문합니까? 25절이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신분을 묻고 있죠. 내 신분이 뭐냐? 너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 19절에서는 그들이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던 그들이 이제는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모르고 땅에 오신 아들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건 왜? 왜 아버지를 모르냐?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것은. 여러분, 이쯤 했으면 예수님이 포기하실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아니, 저 같으면 말 안 해. 그리고 가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석을 한 두세 가지로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여 온 자. 구약에서 이 해석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자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은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인 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태초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선재하셨다 하는 그 태초는 영원 전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 본문에 이 원어에 충실한 이 주석은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선재했던 그런 신적인 존재야. 하나님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재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태초부터 존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믿지 아니한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많이 있어.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해야 마땅해. 그러나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모독적인 언사를 하고 자살이라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모독적인 얘기를 하지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면서도까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셨다. 이것이 초림 메시아의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러,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러 갔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이 있는데 2절을 지금 적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할 수 없습니다. 계시하는 자는 계시할 자와 계시받는 분과 일체이어야만 온전한 계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로 계시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굽니까? 태초부터 자존하셨던 그이가, 그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요한복음에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은 장마다 나옵니다. 매 장마다 나오는데 그 장마다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또한 요한 1서, 요한서신 요한 1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입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그림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전권을 행하는 자입니다. 종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면 아들의 전권을 가지고 그 아들은 곧 아버지입니다. 그 개념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림 언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도 그들은 지금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지금 보내신이라는 것이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도대체 아버지도 모르고 자신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자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 해서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셨음에도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인자를 들다. 여러분, 인자를 든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휩소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려지신다는 겁니다. 승천과 영광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부활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부활절만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설교 안 하는 것이 승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활이 궁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승천을 위해서 있습니다. 왜? 이 지상의 모든 제사는 다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지상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만 그의 속죄제가, 그의 번제가, 그의 화목제가, 그의 속건제가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천하셔야 됩니다. 이 휩소우라고 들려진다, 들려진다고 이 단어는 높이 올리다, 높다는 개념입니다. 들어올리다, 높이 올리다, 높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였다 다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 보아도 이 단어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내려와 보라고 아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이제 그는 죽고 말았다고, 구원할 수 없었다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들려 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사건을 지금부터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내가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는 내가 바로 그의 영원 전부터 자존했던, 선제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들은 아들의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가르치거나 자신의 뜻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했고 가르쳤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이 계시가 뭡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한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본질이 사랑이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아버지의 본성을 계시한 것,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한 것은 그 계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항상 아들과 함께 하셨다고 지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혼자가 아니냐? 아버지께 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항상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여기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이 지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함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있게 아니하셨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고 성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정식이 성립됩니다. 들어 올려졌다. 십자가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순환받은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순환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계시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를 계시한 그 자체가 순환이었죠. 십자가의 순환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에 가장 힘써야 할까요?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은, 내가 돈 버는 일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영원한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거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금이 중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복음 전파는 주님의 사역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는 우리와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신의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인과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하늘의 영광 받으신 사건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복음 전파로 어려움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막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할 때 영광의 조건이 됩니다. 순환이 곧 바로 영광의 조건인 것입니다. 순환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주님이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왜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지상에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받은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전파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한없는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